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돈 쓰는 것만 보면 다 한다, 돈 쓰는 거 보면 다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일종의 태도죠. 태도가 좋은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도라는 게 뭡니까? 태도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봐도, 그 태도 하나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거, 그렇게 뭐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동 하나라기보다는 그 태도 하나만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전반이 보이는 거, 이런 걸 태도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봉사를 할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순종하는 태도, 이거 하나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충성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보이잖아요. 또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태도 하나만 봐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대략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하나 보면 다 아는 몇 가지 그런 태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거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보면 안다고요?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성경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런 거죠. 원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기로 먼저 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진작부터 약속해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단과 작정을 보고 마게도니아인들도 도전을 받아서 함께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인들은 나중에 시작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정작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걸 중간에 손을 떼버렸다라고 하는 게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시 편지를 하면서 야, 너희가 원래 약속한 그 일들을 다시금 잘 했으면 좋겠다. 다시금 잘 준비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거 중단한 거 보면 실족하지 않겠느냐, 실망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일, 또 해야만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태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되게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준비성에 대해서 되게 모범적인 인물이 있지요. 누구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다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22장 묵상하면 참 유익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요, 안 해요? 그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하죠. 안장을 준비하죠. 종들을 준비시키죠. 번제 쓸 나무를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준비하죠. 여정의 모든 길을 준비하죠. 날씨를 살피고 하여튼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요? 준비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모든 준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평가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각자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준비하라는 거죠. 이 메시지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잘 준비해서 드려야죠. 시간이 되어서 시간 됐네.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라고. 미리 체크해가지고 드려야죠.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준비해서 사역을 해야지요. 그거 뭐 들이닥치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늘 기도야? 뭐 이러면서 헐레벌떡 할 게 아니고 잘 준비해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없지만 찬양 인도를 맡았다면 잘 준비해가지고 할 때 은혜가 더 되잖아요. 멘트 하나도 준비하고. 그게 준비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구를 만나십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하나도요, 특별히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와 만남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가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뭐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날 하루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거지요. 돈 쓰는 거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앞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가 뭐예요? 맥락을 보면은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거, 헌금 보내는 거,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돈 쓰는 거죠. 어디다 돈 쓰라는 것입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 돈 쓰냐에 따라서 이게 증명이 되고 이게 검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돈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운동용품 사는데 돈 쓴다. 그러면은 뭐예요? 운동선수거나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다 알잖아요. 맨날 식자재에 돈 쓴다. 그럼 요리하는 사람이거나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보이잖아요. 맨날 데이트하는데 돈 다 쓴다. 그럼 애인이 있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책 사는데 돈 다 쓴다. 그럼 뭐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학자이거나 뭐 논문 쓰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보면 보인다고요? 돈 쓰는 거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명세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내가 보인다니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 가족이 나를 위해 돈을 하나도 안 쓴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면 돈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돈 하나도 안 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좀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혼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문제가 이게 사랑받지 못했다 뭐 그런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뭐 이런 겁니다. 호주에 가서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와이프네 집에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들 가족들끼리 생일에는요 몇십만 원 쓰는 거 아무렇지 않게 막 쓰더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 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막 쓰고. 근데 정작 남편 생일에 또 사위 생일에는요 1, 2만 원짜리. 그러니까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지들 쓰는 그 씀씀이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겹치고 수년 동안 이게 계속 겹치니까 이 친구의 결론이 뭐냐? 나는 신뢰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돈 쓰는 거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넓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써야지, 착한 일에 써야지요.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소명의식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나를 위해 돈을 그만 쓰고 사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돈 쓴쓰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맨날 술 먹는데 카드 긁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복권 사는데 맨날 돈 긁고 있다. 뭐 사치 부리는데 돈 긁고 있다. 그건 안 되지요. 그럼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허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쓰자고요?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그럼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느냐? 전도 선교 사역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다 돈 써야 된다고요?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거기에 돈을 쓸 줄 알아야지요. 선한 일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넘어서서 베푸는 일을 넘어서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게 정말 주님 나라 확장 일에 쓸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애들 먹이는 거 이것도 일종의 주일이고 전도 선교 사역 아니에요? 거기에 좀 쓸 줄 알고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물질로 기꺼이 도울 줄 알고 동참할 줄 알아야죠. 무엇보다 전도 선교에 물질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이요, 성막 짓는 일 돈 많이 들잖아요. 성막 짓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세요. 금품을 다 얻게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다윗을 통해서 물품 다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니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 되게 바랍니다. 아니 못해 하면은 하나님도 안 주세요.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고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 다 주시는 거죠. 넉넉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회를 전도회를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보면 다 하는데요. 제한하는 거 보면 다 한다는 거예요. 뭐 보면 다 한다고요? 제한하는 거 보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필 마지막 태도인데요. 어떤 제한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떤 일에 넉넉했다 그래요? 모든 일에 넉넉했다는 거예요. 제한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8절도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무슨 말이 반복돼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중에도 항상 모든 시간에, 모든 종류의 일로, 모든 사람, 모든 예배, 모든 족속, 모든 사역, 모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제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엄청 제한하죠. 주일 예배만 제한이잖아요. 저녁 예배만 제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나는 신약 성경만 제한하잖아요. 구약은 어려워. 신약만 제한하죠. 복음서만. 나름대로 명분은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 복음서만 뭐 제한하잖아요. 모세오경만, 그중에서 레위기는 빼고 막 제한하잖아요. 찬양도 아는 것만 제한하죠. 찬송가만, 복음성과 CCM은 또 싫고, 기도도 어떤 사람 방언 기도만 제한하죠. 어떤 사람 부르짖는 기도만, 이게 진짜 기도야.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기도만. 그게 뭐예요?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제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종류로. 이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다 할 줄 알아야죠. 다 할 수 있어야죠. 다 가능해야죠. 뭐 부할 줄도 알고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죠. 때로는 건강할 줄도 알고요. 또 때로는 아플 줄도 아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믿을 줄 알아야죠. 모든 환경 중에 예배할 줄 알아야죠. 뭐 그렇게 제한하냐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제한하지 말아야죠. 사역도 제한하지 말아야죠. 전도도 제한하지 말아야죠. 좀 멀면 어때요? 멀어도 먼 곳에서라도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뭘 제한합니까? 차 타고 오라고 하면 되지. 뭔 기도 응답을 내가 제한해요. 이건 안 될 기도, 이건 될 기도. 그렇게 제한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기도는 제발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라고. 가능한 일만 기도하고 있다고. 그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일을 기도해서 응답 얻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적도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뭔들 불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은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태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거 보면 다 안다.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돈 쓰는 거 보면 다 안다. 돈 잘 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전도, 선교, 사역에 쓸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한하는 거 보면 다 안다. 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예배, 모든 말씀,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뻔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진짜 귀하디 귀한 이 시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